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2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의 각 성에서 네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은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저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수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 율법은 우리들의 생각에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뀐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전 광야에서 명하신 율법과 달라진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무릇 이스라엘 집의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서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이나 진 밖에서 잡으려면 먼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여기서도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여호와께 드리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잡아먹는다면 그것은 피 흘린 죄. 오늘 본문에 의하면 피는 생명이니 그 피 흘린 자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고기 먹는 문제도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잡아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모든 고기가 화목제물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오면 그들은 전에 음란이 생기던 수용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느냐,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규례는 단순히 수용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염소나 양을 잡아 먹는 거기에 대한 법칙도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라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게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이 레위 17장을 광야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장막 문 앞에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서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피는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왜 신명기에서 말씀이 바뀌느냐, 율법이 바뀌느냐. 율법이 바뀌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도 바뀌지만요, 죄를 범할 것을 알기 때문에 바뀝니다. 여기에서 같은 경우,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대로 지경을 넓히신 후에 자신들의 소유하는 땅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면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성 안에서만 먹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만일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희 각 성에서 네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성막이 멀단 말이에요. 땅이 넓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너희가 가는 곳에서 먹어도 된다, 잡아 먹어도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넓은 지경에 가서 자기 소유가 풍성해지면, 소유가 많아지면 내 거 내 마음대로 잡아먹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죠. 그들의 악함을 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여전히 제한을 두시는데 23절에 보면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라. 피는 생명, 생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시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 생물이 각종 생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에 생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네펫이에요. 네펫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숨을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었다 할 때 똑같아요. 산 네펫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나온 그 생물이나 뒤에 나오는 산영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중에 창세기 9장입니까?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피체 먹지, 피는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도 바뀝니다. 언제 바뀌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에 대해서는 흘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한 그들에 대해서는 죽여도 돼요. 그들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계속해서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끝에 보면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피를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페시, 뭐 어떤 번역에는 혼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몸뚱아리라, 이렇게 살아있는 몸뚱아리라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이든지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인간은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피를 왜 먹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동물과 하나 되기 위해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건강을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자기가 뭔가 신과 같이 되기 위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여러 이유에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왜 먹지 말라 하면, 인간이라는 자체는요,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먹고자 해요.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마라. 이방인들이나 그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 뭐 노루 잡아가지고 피 먹는 거 뭐 여사로 여기고 소피 꼭 먹잖아요. 뭐 이 시대는 더 그러했겠죠. 이러한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이 피가 어떤 피냐, 결론이 나와 있죠. 피는 예수님의 피거든요. 그것을 증가하시기 위해서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생각에는, 그래, 피는 생명이니 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 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죠. 6장 26절에 보면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 시험으로 보게 되면,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어요. 그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들은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피를 먹지 말라,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피를 안 먹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우리들이야 예수님께서 피를 마셔야 된다는 의미가 문자적 의미가 아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모르죠. 율법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피를 마시지 말라 했으면 예수님께서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도 뭐 마시지 않겠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의 피는 어느 누구도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마시는 순간 예수님과 동일하대요. 그게 성령이거든. 그러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목적이 뭐냐면 이 생존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신명기 12장에서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위해서 들어갔거든. 그런데 피까지 먹는다라는 것은 오로지 관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그 생존과 자기 스스로들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 그 말씀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율법에 위배되잖아요. 반율법적이잖아요. 그러니 어렵다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이유가 우리의 생존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에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겠다, 살을 먹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것조차도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죠. 성령을 받게 되니까 베드로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었고 세상 자체가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라는 것이 계속해서 부정당해요.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거든.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의 피를 마시기를 원치 않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정인이 되기 싫은 거예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를, 주님의 피를 마시겠다라고 하는 자들도 왜 마시고자 하느냐 하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기에 이 피능력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성령을 주셔서 나의 영광과 나의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본성은 주님의 피를 마시기를 원치 않지만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들을 강제로 구원하셔서 십자가의 피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